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을 준수할 때에 그 순종에 따르는 언약적 축복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리고 자손의 번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임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따르는 저주, 징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그런 저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그 자녀가 어떤 살다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진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라는 말의 표현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고 또 특별히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은혜와 대비되게 그리스도의 구원과 대비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 법, 그래서 이렇게 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주의 백성들에게 복이 내려지고 그렇게 평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그 율법주의로 표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성경에 나온 율법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에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얘기할 때는 율법주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조금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나중에 한번 또 풀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는데, 여기에 나온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는 이미 구원을 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허락하셔서 이끌어내셔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가 이제 완전한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잘 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오늘 이렇게 뒤로부터 내일까지 쭉 이어지는 저주가 굉장히 많은데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들이 잘못하였을 때 이 아들을 다시 잡기 위한, 바로 잡기 위한 부모가 그 자녀를 채찍으로, 매로 징계해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징계의 방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굉장히 엄하고 매섭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굉장히 징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그 가정에서 부모가 이제 감정적으로 아이를 다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했냐면 매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아이를 징계할 때, 훈계할 때 회초리를 들어서 아이를 이제 훈계를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함이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매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때릴 때는 얼마나 그 매가 아이들이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아리 걷고 우리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요즘은 그 징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되는데 사실 자녀를 훈육하는 성경적인 교육은 자녀를 훈육하고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고쳐주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거짓말을 할 경우에도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매를 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한 중학교 돼서는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는 매를 대기가 힘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타일러서 말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머리가 굵어져서 그때는 이제 말로 했지만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매를 항상 이렇게 회초리를 딱 놓고 이렇게 훈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말들은 우리가 보통 축복과 저주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데 이것은 완전히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그런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꼭 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죄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선지자들이 돌아서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예 너희들은 다 이제 전쟁 포로가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을 때 당하는 징계 이것은 이 회초리는 너무 크고 아픈 것들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주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언약적 서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제 26장 1절부터 안식일을 준수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14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그리고 16절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자신을 허람된 삶으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는데 이 재앙이 놀라운 재앙이라고 말씀하셔요. 16절에 보면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그래서 폐병과 열병 그리고 파종한 것을 대적이 그것을 먹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17절에 땅에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적들이 공격하게 되고 질병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도 이게 이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사인을 이렇게 주시는 매를 드시는 거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폐병을 주시기도 하고 열병을 주시기도 하고 적들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돌이켜. 지금 너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징계를 하고 채찍을 때리는데 매를 때리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7배나 또 더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매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점점 이 징계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에 매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지 않고 그럴 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를 맞을 때도 그것은 은혜 안에서 맞는 매인 것입니다. 끊어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대로 행하여가지고 정말 망하는 자리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만큼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런 징계를 하시는데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또 더한 강도로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징벌을 하십니다. 근데 그 7배나 더 징벌을 하신다. 7배나 더 징벌을 하신다. 몇 번을 나와요? 18절에 보면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21절에도 7배나 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24절에도 7배나 더 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배씩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지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시는 것이냐면 정말 좀 지금 이제는 좀 돌아오면 안 되겠니? 이제는 돌아오면 안 되겠니? 이것을 간절하게 표현하신 것이 7배의 이 징계를 매를 때리실 때 아이를 이 회초리로 때릴 때 아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 아픔을 줘야 되니까 아이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이제 징계를 합니다. 한 번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이제 큰 마트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임의로 도둑질을 한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성장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이 자기는 그냥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냥 모르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와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훈육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하면서 매를 때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이 아이가 이 인생에서 이렇게 남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매를 쳐서 정말 그것이 기억에 남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매를 대서 때리게 되는데 애는 매를 맞으면서 엉엉 울고 막 팔짝팔짝 뛰고 막 도망가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놓고 매를 쳐서 그 교정을 하고 시정을 하니까 나중에 그것을 정말 자기 평생에서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매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가 때린 매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매를 뗄 때 아이의 유치에 가는 그 종아리에 회초리를 들어서 하는 것은 가슴이 아프죠. 내 아이, 소중한 아이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얘가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매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하는 것이 심할수록 매 정도는 더 엄해집니다. 그것은 그 매가 그냥 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그 아이를 바로잡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배나 더 징벌한다 하는 하나님의 이 표현은 뭐냐면 너희들 정말 그러면 안 돼. 지금 이 표현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눕과 같게 하리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이 철과 같게 되면 물이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땅이 녹과 같게 되면 물을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농사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하늘을 막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농사가 되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더하시는 징벌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흉년이 되어지고 비를 막아서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것들을 막으십니다. 지금 앞에서 축복하신 그 말씀, 순종하여 받는 복, 그것에 정반대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 철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오히려 그 물이 막히게 되는, 비를 막아서 하나님께서 농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에는 들짐승을 너에게 보낸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들짐승을 너에게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로부터는 칼과 연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26절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지금 떡을 굽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빵을 만드는 이 곡식 밀이 적으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 화덕에서 밀을 부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한 화덕에 모여서 조금 가지고선 이렇게 식량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다. 줄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에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였을 때 이러한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삶을 살 때에 당하는 비참한 징계를 지금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징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삶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많은 자손, 그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적들이 와서 치면 전쟁의 공포 속에 휩쓸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을 막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가물고 황폐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손이 많아도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복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에 그 제때 내리던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늘의 철판으로 가리듯이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래서 메말라서 놋과 같이 땅이 놋과 같이 되어서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징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을 때, 그래서 제가 예배는 기적을 일으키고 예배가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이 되어지는 거지. 근데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없는 삶으로 가면 하나님 없는 삶으로 가게 돼요. 그럼 그들이 당할 일들은 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예배가 많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그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교육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기본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들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 세대들은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미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예배로 바로 세우는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 적들이 공격을 하고 질병이 일어나고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이 땅에서 그 소득을 얻지 못하고 과실을 얻지 못하고 피폐해지고 그 삶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은 예배에 실패할 때 그런 일들이에요. 그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앞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며 정말 모든 전쟁과 연병과 또 모든 이 하늘이 철판으로 가려지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 땅이 가물어서 땅을 그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정말 메마르고 건조한 삶, 고통의 삶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들과 또 그 아픔들, 또 고난 여러 가지 당하는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사회에 빛을 비추어서 빛된 삶으로 사회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 나아갈 때에 일어나는 그 부흥들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들, 은혜의 축복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복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한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자꾸 예배가 위축되어지고, 이러한 현상들은 무엇과 직결되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함으로 더 힘써 나가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징계의 채찍을 받지 아니하도록 경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